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인사 한번. 옳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목사님 신방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 우리 중문교회는 모두가 다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다. 시작. 두 번째, 우리 중문교회는 다 11조 생활하는 교인이다. 시작. 우리 중문교회는 다 성령 체험을 한 신자들이다. 시작. 그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문교회 정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 때도 교회는 다녔다 말다 연습처럼 다니다가 다행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양이 됐어요. 딱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학생인데도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3번인가 일주일 내에. 그때 고등학생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안 신기해요? 목사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고등학생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제 기도가 잘못됐어요? 꼭 동조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양이 안 된 거 아닌가 돌아보세요. 요게 아멘 이러면 내가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천국 갑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천국에 못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더 힘든 일 같아요.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미련한 다섯처럼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고, 염소처럼 말고, 모래 위에 지은 인생처럼 말고, 가라지 같은 인생처럼 말고, 꼭 알곡같이, 양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미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듯이 지금도 그렇지 않겠냐 그 말이요. 자,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평등의 원리에 맞지 않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저렇게 말씀을 이미 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저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한 대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속, 이게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지금요 부자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가고 있고요, 가난한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도요, 지금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 은행 이자율을 높인 줄 아세요? 돈을 너무 많이 부른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부르니까 돈이 종이 조각 돼 가니까 막 오르는 거야, 물가가. 그래서 돈 가치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은행 이자를 확 높여버린 거예요.
돈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막 집값이 돈이 흔해 터지니까 오르다가 돈을 확 주니까 집값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돈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돈이 무지하게 쌓여 있다니까.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네 박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박자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학생들까지. 자, 주일 학생이 적어낸 네 박자 하나 소개해 볼게요. 주님의 자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1등, 주님의 자녀인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2등, 주님의 자녀는 아닌데도 감사하고 살아가면 3등,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감사도 않고 살면 4등.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겁니다. 이제는 좀 어른이 쓴 거 한번 해볼게요. 건강하고 운동하면 1번,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건강하면 2등, 운동했는데도 건강하지 못하면 3등, 운동도 안 하고 건강도 못하면 4번. 별 싫은 게 다 올라왔어요. 이것도 중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면 1등,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오면 2등, 성경책 가지고 교회 안 오면 3등,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안 오면 4등. 그러니까 얘 눈에는 성경책 갖고 오고 안 갖고 그게 눈에 띄었나 봐. 네 박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어리지만 얘들 잘하면 제가 확신컨대 소크라테스보다 더 똑똑해질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기 안 써낸 사람들이 수두룩이야. 지금은 내가 봐주죠.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안 써냈으면 바로 신방 가서 네 박자 쓰셨어요? 네, 감사해요. 안 쓰셨어요? 네, 발전기금 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써낸 분들은 발전기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써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써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이 네 박자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자, 제가 수준 있는 네 박자 하나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면 1등, 하나님은 모르시는데 나만 알면 2등,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만 모르면 3등, 하나님도 모르시고 나도 모르면 4등. 이 네 박자가 맞았다 틀렸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2번과 4번은 틀린 네 박자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회개한 나의 죄는 2번과 4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아니하시마. 하나님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대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만 모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나만 잃어버린 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나만 기억한 죄는 회개해놓고 내가 잊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회개하고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죄는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회개하고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시작. 아직은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게 하면은 지금 못 따라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잊어버려야지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회개한 죄는 잊어버려야지 기억하고 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도 모르는 죄를 왜 네가 기억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자, 신기한 네 박자 또 한번 들어볼래요?
네가 안다 하니 나도 안다 하리라. 1번, 네가 모른다 하나 나는 안다 하리라. 2번, 네가 안다 하나 나는 모른다 하리라. 3번, 네가 모른다 하니 나도 모른다 하리라. 4번, 가능할까요? 시작. 네가 안다 하니 나도 안다 하리라. 2번, 3번, 4번. 네 박자인데도 수준이 좀 다르죠. 같은 바둑이라도 참 제가 놀라운 건 신진서 바둑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참 수준이 있어요. 같은 네 박자라도 장경동의 네 박자가 확실히 다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장경동 TV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구독하시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까입니다. 알까? 시작.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겠지만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님이 계실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 설교 제목이 이렇게 뽑기 쉽지 않거든요. 알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와 영혼이 합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얼마 전에 제가 스님하고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스님도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 걸 모르더만. 네 안에 영혼이 있는 건 아냐? 참. 아니요, 많이 궁금하겠죠. 이런 분들은 죽으면 끝일까? 돌아올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서 갈까? 몰라요. 안타깝게도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구절 한 절만 보면 아는 것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몸과 영혼이 있잖아. 한 구절만 보면 알아. 이 한마디 속에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음을 그냥 알아요. 자,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걸 알까? 안타깝게도 부처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과연 그 훌륭한 사람도 모르는데 누가 알까? 간단합니다. 이 한마디만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알겠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인 자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끝이 아닌 건 확실히 알았죠? 네. 자, 세 번째. 인생이 어디서 와서 도대체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나마 유식한 사람들이 누구냐? 철학자들입니다. 학문에 그래도 수준이 있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너져가는 것이 학문의 수준은 이제 소용없고 돈의 수준에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돈이 세상에는 수준입니다. 철학이고 뭐고. 나 지금 궁금한 게 서울대학교 철학과가 지금도 있나? 에이? 서울대학교에 철학과가 지금도 있냐고 좀 궁금해요. 학문도 예술도 음악도 다 지금은 소용없고 어느 과가 돈을 잘 버냐? 그 과가 인기 있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이 빠져서 노래도 나왔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도대체 인생은 뭐냐? 자, 요것 가지고 제대로 고민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인데 염세주의 철학자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온 거냐, 왜 사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원을 거닐면서 고민하는데 통금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지기가 물어, 여보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물으니까 이분이 한 답, 나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자, 유식한 철학자가 모르면 덜 유식한 우리는 알까? 문제는 이것을 알려주면 믿을까? 인정할까? 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렇게 인간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이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하, 사람은 어디서 와서,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흙으로 가는구나. 그러나 이거는 육신, 육체일 뿐입니다. 영혼은 또 다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바로 영혼의 종말입니다. 아하, 육신은 흙으로 와서 어디로 가지만,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는구나. 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냐? 내가 지금 왜 사냐? 어이, 응? 왜 살아? 뭘 왜 살아? 그냥 살지. 안 죽어서 사는 거요. 그게 답일까? 저도 아주 다른 고민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은혜 받고 계속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한 학기 끝나고 방학이 되니까 다 집으로 데려갈 때 저 혼자 삼각산에 들어갔어요.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계속 밥 먹고 성경만 봤어요. 계속 그냥. 왜? 도대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왜 써놨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야. 아무리 읽어도 아유 그냥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상상 못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내가 외롭게 생겼습니까? 저는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 있어도 재밌고 둘이 있어도 재밌고 여럿이 있어도 재밌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다 나만 기다려요. 왜? 내가 와야 재밌대요. 그런데 내가 뭐가 외로워? 그런데 혼자 보름을 있어 보니까 아이고 진짜 외롭더라고. 그때 진짜 그 노래가 일리가 있다고 느껴진 노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 노래가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철수했어요. 아마 그때 우리 또래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내 앞에 어른어른 했으면 내가 청혼했을지도 모르겠어.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근데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향기가 아니고 향취가 내 방에 진동했어요. 막. 이게 뭔 냄새야? 이게 뭔 냄새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어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습니다.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중저음 발이 드는 소리. 근데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소리예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밖을 딱 나왔는데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여지껏 보던 광경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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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나뭇가지가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우주 만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꽃이 그냥 보이죠? 그죠? 그냥 꼽아놨죠? 안 보여서 그래. 이게 뭔지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전부 지금 할렐루야, 전부 딱 썩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만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으라고 지었구나.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막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 바울이 먼저 깨닫고 써놨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예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내가 깨달은 은혜가 성경과 일치하는구나. 제대로 깨달은 거지. 이제 여러분 왜 먹어요? 왜 먹어? 안 죽으려고 먹지. 그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입어요? 왜 입어? 잘난 척하고 입지. 자빠졌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뭘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왜 담배 피우면 안 되는지 이제 알겠죠? 성경에 목사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보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담배 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설교할 때 그냥 하겠냐? 펴가면서 어제 할렐루야 이렇게 성교하죠.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저도 인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삶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의 것이로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인생 중에 최고의 수준의 삶입니다. 이리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살고, 염소는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살고, 양은 그 예수님에게 쓰임받고 어찌 보면 이용당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팔아 교회를 살까? 교회를 팔아 나의 유익을 추구할까? 나를 팔아 예수를 살까?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추구할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성가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그러니 여러분이 저걸 알면 성가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깨 사는 거예요. 알았다면 성가대 가야 돼. 지휘자가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도전은 해봐야지. 아하, 그렇구나. 12월 25일 주일 저녁에 또 칸타타가 있습니다. 참 준비 잘해서 너무 잘하는데 안타까운 게 참여하는 인원이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개발을 할까, 좀 혁신을 해볼까 하다가 제안 드립니다. 혹시 노래 잘하시는 분 아니면 악기를 잘 다루는 분 있으면 한번 도전해서 출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성가대와 그걸 엮어서 한번
정말 멋있는 음악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자기가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잘하는 악기를 다루거나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 음악회에 이놈을 붙여가지고 더 아름답게 이번 25일 날 성탄절이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주 못된 인간들 1등이 바로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야, 어찌 같은 바로인데 왕인데 그렇게 다를까? 요셉 때 바로를 보고 모세 때 바로를 보면 너무 다른 게, 자, 요셉 때 바로 봅시다.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왕이 그 말입니다.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야,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이야, 이게 세계 최대 애국 왕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로인데 사람은 달라. 모세 때 바로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거라. 이게 바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찌자는 겁니까? 히브리인을 더 괴롭혀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본인 생각은 어떨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 친구가 뭘 알까? 자, 두 번째, 신약에서 아주 고약한 놈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진짜 저렇게 2살 밑에 아기를 죽여놓고, 이게 2장 16절이거든요 17절, 18절, 19절 3절 지나서 지가 돼집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것을 알까? 자, 헤롯이나 바로는 불신자예요. 일이야. 그러면 신자 중에 신자 이런 인간이 있어.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저게 사울입니다. 염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의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바로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이 과연 알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 살았는지를. 자, 저게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거를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세상으로 오면 지금 저렇게 방불 켜는 사람이 푸틴인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속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쏩니다. 수십 발씩 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한번 드론으로 러시아에 있는 공항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격하면 핵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쏜 것은, 참 신기한 게 내가 쏜 것은 전혀 의식이 없고 그쪽에서 쏜 것만 의식하는. 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응? 왜 내가 맞는 폭탄은 알고 네가 쏜 폭탄은 모르냐? 그렇게 쏴댄 미사일은 왜 의식이 없고 어쩌다 한 방 날라온 것은 의식에서 핵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너 쏜 걸 갚으면 너는 핵으로 갚아야 돼 이놈아. 이 친구가 알까? 여기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시진핑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까?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0장 4절에도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것도 네 박자로 만들어 봅니다.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으면 1등, 나는 그러도 하나님이 옳으면 2등,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그르면 3등, 나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르면 4등. 네 박자로 만들어서 그렇지 3번과 4번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마 둘림일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으로 분장한 마귀. 이것이 마귀만 하나님으로 분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분장을 시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거짓 것이 믿어질까? 거짓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놈의 이리가 이리 옷을 입고 나와야 일인 줄을 아는데 이놈의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양인 줄 알아. 왜 그걸 구분을 못할까? 그렇게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하듯 사람도 가장을 한다. 왜 이걸 구분을 못할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추측컨대 자기에게도 거짓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거짓말이 믿어집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은 아닌지. 자,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크리스찬이 보는 것이 다른데 부처님도 옳고 하나님도 옳다. 1번. 부처님은 그른데 하나님은 옳다. 2번. 부처님은 옳은데 하나님은 그르다. 3번. 부처님도 그르고 하나님도 그르다. 4번. 자, 사람 따라 답이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내 답이 옳으냐는 겁니다. 내 답이 옳으냐. 시작. 내 답이 옳으냐. 네 박자 중에 네 박자를 하도 내가 만들어서 그러지 이 네 박자는 정답이 2번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부처님은 그러고 하나님만 옳다? 그게 2번이에요. 왜? 시편 14편 1절을 다시 돌아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다. 제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화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네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요. 과연 이렇게 말해주면 알까? 모를까? 어리석은 자가 옳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바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아주 어지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뉴스 보면 막 축구 얘기, 요새 좀 축구 얘기 나왔는데 이제 축구도 이제 끝나서 아이고 나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솔직하게 우리는 실력으로는 뭐 잘 갔어요. 목표를 16강이라고 그랬잖아. 왜 4강이라고 안 해? 기왕 목표인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하자. 그러니까 목표 달성했잖아. 그게 우리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선수들의 열정과 응원가들과
우리 기도가 또 내 눈빛이 다 작용해가지고 16강 간 거요. 할렐루야. 근데 8강에서 8강 가는 데서 브라질한테 졌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실력은 안 되지만 안타까움도. 근데 이놈들이 적당하게 이기지, 막 이겨놓고 막 디리다가 막 삼바춤을 막 감독까지 추더니 그 다음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 너무 까불더니 까불다 졌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참고해야 될 게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겨가면서 힘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한 거요. 다음 경기도 생각을 해서 그냥 적당히 이기고 춤출 시간 있으면 절제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튀다가 그냥 우리 이겼다고 좋아하고 어쩌더니 다음에 그냥 쳐버렸어요. 그냥 에이, 속이 시원하려다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 얘기 말고는 계속 막 뭐 그냥 떠도는 또 얘기 있어요. 이것은 잘못한 거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계속해서 두 의견이 막 부딪혀요. 근데 이제 제가 삼자적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하는 저게 정치 탄압이면 그 전에 했던 적폐 청산은 바른 판단이었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약 80억의 인구 가운데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정말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아닌가요? 장성태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그게 인권입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인권 변호사이시고 변호사로서 대통령 하신 분이 한마디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왜 그럴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기다가 바른 말 쓴소리 하면 아마 그간에 있었던 모든 비밀들이 다 폭로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폭로가 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어려움을 지나 민주화는 될 것 같아서 그래.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자꾸 하나씩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중국이야. 중국. 우리나라 사람이 보이스피싱 합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가 중국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어떻게 알아봤더니 북한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드러나. 그럼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정보를 남한에서 북한에다 다 갖다 준 거야. 그러면 남한에서 계속 갖다 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에? 훌륭한 사람이야? 에?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감췄다고 감춰진 게 아니고 드러났다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춰도 알고 뭘 알아도 알고 어차피 알아. 어차피 안다. 시작. 알려줘도 아는 것이고 안 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차라리 알려줘서 해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천당 가는 줄 아세요? 죄 안 져서 천당 가는 게 아니요, 회개해서 천당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죄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봐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죄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나요? 의견이 상충된 의견이라면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옳을까? 한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아주 큰 유익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되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신기한 구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만드는 데는 한 명이면 좋겠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데도 한 명이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지구의 인류가 유지되니 그게 바로 노아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저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야. 저 한 사람 은혜 못 받았으면 지구는 화성처럼 인류 끝났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또 노아 할아버지 위해서 박수 합니다. 박수. 이렇게 소리도 해줘. 노아 할아버지 감사해요. 시작. 왜?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 노아 할아버지 없었으면 지구 인류 심판 끝났다니까. 그냥 지구는 폐허된 별이 될 뻔했어. 노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간단합니다. 다 모를 때 노아만 알았어요. 다 모를 때 노아만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본문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유식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안다는 말인가요? 모른다는 말인가요? 알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주사파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는 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김일성, 김정일은 왜 그렇게 욕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오히려 존경한다고만 하는가? 이게 아는 건가? 수십 년 역사의 결과를 보고도 판단이 그렇게 안 서는가? 이승만이라고 다 운전하며 박정희라고 다 운전하겠어요? 그러는 나나 너는 다 운전하냐? 그러지만 두 나라의 수십 년 지나온 역사의 현장을 보면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할 텐데 오늘 맛만 보여줄게. 내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식당을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식당을 잘하는 분. 이분의 노하우가 뭐였냐? 고기를 빨리 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다 하고 막 빨리 먹는데, 탄다 빨리 타타타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로 배를 채운 다음에 밥을 그때 내놓으래. 그래야 매출이 다르대. 고기로 배 채운 것과 밥으로 배 채운 것은 배는 똑같은데 값이 다르죠. 이야, 진짜 장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결과도 좋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돈은 무지하게 잘 벌었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게 내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항상 밥이 남아요. 왜? 그래야 매출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 먹고 남긴 음식만 모두 북한 사람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요. 어쩌면 똑같은 시대에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제가 양심 있는 식당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값을 좀 내리고 양을 줄여서 안 남기게 파세요. 그러면 돈은 적게 봅니다. 그런데 적게 버는 돈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견고해져 갑니다. 내 말이 맞다고 인정이 되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 장사 안 해봐서 그래.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내가 볼 때 그래요. 왜?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요, 7명 가면 5인분 시키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상술에 걸립니다. 어떻게 7명과 5명만 먹냐? 이렇게. 그러니까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말을 이해하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받는 밥값을 조금 적게 받고 양을 좀 줄여서 그렇게 버리지 않게 하자. 그러면 돈은 좀 덜 벌어, 확실히. 그러지만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결국 벌어서 뭐 하게요? 네? 하나 물어볼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 돈 버는 쪽만 신경 쓰지 말고 손님 쪽도 한번 신경을 써봐라. 어떻게 똑같은 나라가 음식 버리는 것만 갖고도 다 먹여 살 수 있는 어려운 나라로 되었을까? 그분들이 존경받아야 할 뿐인가? 에? 좀 얘기 좀 해봐봐. 지금 남한은 음식을 남기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그 남기는 음식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려 온 사람들이 남한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북한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네 평가가 맞는가? 앵커의 시선 패턴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알까? 설교자의 시선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맞나요? 틀리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관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과연 나는 알까?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